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의 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순절 준비하는 변화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3.1운동 기념주일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개인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나라 민족도 세계 열방도 존립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그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은 어제 3.1절이고 오늘 3.1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 다 빼앗겼던 우리 민족 속에 새로운 이제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소중한 자유와 독립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사님의 변화됐던 우리의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고난을 담당하시고 마침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감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가 찔림과 상함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문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힘이 없어서 아버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아버지의 그 가운데서 자유와 독립을 우리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외친 것도 지나지 않아 또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환난과 인내가 연단이 있게 되어졌고 앞서갔던 많은 순국선열들의 피와 허물이 있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3.1운동에 아버지의 자유독립을 외쳤던 그 만세운동이 아버지 하나 조속이 되어져서 27년 후에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유와 독립을 얻었던 이 민족, 그러나 아버지 근대 현대사를 통해서 아주 많은 갈등과 많은 범민이 있었던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다시는 우리가 망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시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날마다 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내 동포 육간의 동포들은 아직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그 모습을 헤아리시며 이제 아버지 오소서 이 민족의 이 비극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주현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현현하신 그런 절기인데, 마지막 줄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에 어린 그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 속에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최후에 얻게 될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를 사모하라고 주연절 마지막 주간을 흔히 변화주일, 산상변모주일,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래서 변화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기쁨을 맛본 자들에게 이번 수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가 흔히 제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당신의 옷을 찢어 마음을 찢는 것처럼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집어쓰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제의 수요일로 여기고, 그래서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가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40일이라고 하는 얘기죠. 오순절은 50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보면 제수요일서부터 시작되는 것 부활주일 전날까지 숫자가 46일입니다. 근데 46일과 사순절이 뭐가 다르냐? 근데 그 46일 가운데는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날, 거룩한 주일이 6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에서 6을 빼게 되면 40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순절 절기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고, 특별히 사순절은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그 순환당하심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절기죠. 그래서 교회에 어쩌면 성탄절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사순절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어쩌면 부활주일과 우리가 성탄절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순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속죄 부흥 기도회, 또 선교의 부흥 기도를 열면서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속회마다 또 선교회마다 구석방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려져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분명코 주시겠다. 오늘 분명코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아까 찬양됐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구나 다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엔 참 은혜를 잘 사모를 안 하신대요.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동역자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요즘에 집회가 참 어려운데 근데도 집회를 하신다 그러길래 요즘에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은혜 받으면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래도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같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은혜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근데 은혜를 입는데 사모하면서 준비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우연찮게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이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과 같이 가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로 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줄줄이 쫓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제8일쯤 되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오늘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신전들 가을을 잇는 걸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는 엘리야나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합당하지 않았죠. 선지자가 아니라 구세주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베드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 축복의 근거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온 걸 저들이 알겠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잡힐 것이고 순환을 경험하고 고난의 길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죽음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건 당연히 다 죽으니까 죽는다 했겠지만 죽음의 3일에 살아난다 이 얘기는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순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준 것이 그 8일 전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알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순환의 길을 겪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러다가 이제 8일 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이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모습이 밝은 빛 가운데 변화가 됐어요. 세상에서 보지 못할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또 놀란 거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거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졸다가 온전히 깨어 일어나서 정신없는 가운데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시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 땅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구름 속에 그들이 들어갈 때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의 구름 속에서 주의 소리가 들리는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너무나도 놀라서 있다가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오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하시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요즘 가끔 보게 되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 은혜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 예능계들이 많이 발달해서 한류 열풍이 불어닥치고 그래서 많은 예능인들이 등용되는 걸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들리는 얘기. 그 어떤 친구가 자기가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쑥스러우니까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오늘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등용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언니 손을 잡고 갔는데 언니는 더 들떠보지 않고 동생이 돼서 등용이 됐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인데 억지로 갔다가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고난의 세월이 너무 힘들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엎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로마의 병정들이 있다가 이거 누가 다른 놈이 좀 지고 갔으면 좋겠다. 마침 그 당시 6월절 절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품 있는 사람은 감히 찾지 못하고 슬쩍 보니까 힘 있고 우직해 보이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구레네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는 최고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지는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이제 뭐 아주 그 마음이 흥분되어지는 그런 잔치자리인데 그가 와서 했던 일이 우리 세상 얘기로 하면 억세게 재수없는 날이지.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벌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이 구레네 시몬이 됐어요. 구레네 시몬의 얘기는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만 있고 그 다음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들어가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각 교회에다 보낼 때마다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 문안을 해요. 문안의 은사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평안을 기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런 좋은 신앙이 있으니까 본받아라 하는 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서는 안 된다. 그 이단의 무리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서 경고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 얘기가 나냐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사람들 우리의 육신의 부모 말고 아무나에게 가서 어머니라 아버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는데 오늘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구레네 시몬 루포라고 하는 이름 거기만 나오고 다른 본문에 이제 하나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아마 사도 바울 위해 기도해 줬고 사랑으로 협력해 주고 아마 했던 눈물의 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가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아마 구레네 시몬이 억세게 재수없게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보고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참 자기의 기분도 안 좋았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억지로 끌려갔는데 근데 억지로 끌려간 것 때문에 은혜를 입고 초대교회에 그 가정이 좋은 인물이 되어서 성경에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가 된다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억지로 가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 형편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늘 피곤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 오늘 1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많은 분주한 삶에 있다 보면 쉬려고 하죠. 쉴 때 우리가 흔히 요즘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레크레이션을 즐기기도 하고 우리를 위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취미를 찾기도 하죠.
그러나 요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어제 3.1운동에서 오늘 내일까지 연휴가 되어지고 또 많은 보고들 보면 많은 이들이 여행들을 떠났다 그래요. 항상 이제 목사가 이런 연휴가 있게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리고 이러니까 자유를 얻어서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그다음에 놀고 즐기다 보면 그만 오히려 더 피곤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블랙 먼데이, 주말을 잘 쉬고 와서 회사나 이런 데서 관리자들이 열심히 와서 힘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다 멍한 정신으로 앉아 있으니까 일도 안 되니까 블랙 먼데이라고 그런 얘기가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님은 언제 어떻게 쉬셨느냐? 항상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쉬신 때 언제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가 육신적으로는 과도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육의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 예배를 드리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자리를 선택했으니까 기왕이면 이게 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비하러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하잖아요. 이런 은혜 꼭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이 말씀을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의 주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를 이뤘어요. 이 변화를 이뤘던 산상변모주일, 변화주의를 통해서 어떤 자리 속에 은혜를 잊게 되어졌는가, 중요한 단어들 몇 개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고 또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도 생각도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이뤘다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는 쉰다고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레크레이션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쉼을 누리지만 진짜 영적인 쉼은 영혼적으로 우리가 안정이 될 때에 우리의 육신도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의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뿐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서 역사하실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고,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하기 전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 먼저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의 사람, 오늘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 안 하려면 차라리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오늘 모세가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을 지워달라는 게 원하겠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오늘 그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오늘 그는 이럴 때 오늘 모든 그 갈멜산에서 바알 믿고 있었던 선지자들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간구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해요. 항상 우리가 기도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호흡은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마는 게 아니라 늘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삶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 길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이 옷이 휘어져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 엠마오 성서 연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흰 옷 입은 백성들 세마포처럼 정말 사람이 빨래를 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한단 세마포 흰 모습으로 이긴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용모가 변화를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얼점에 그렇게 그래서 하늘나라는 햇빛보다 더 밝은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변화를 이룬다. 여러분 신앙은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 변화를 이루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사람들이 잡히게 되죠. 유대 사람들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를 신분하고 이제 마지막에 돌로 처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왜 그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가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얘기했더니 영적으로 눈이 무뎌져서 안 보이는 그들은 이제 그 악에 받쳐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일 때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쳐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얼굴은 혈기가 등등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못하니 잘못 모르고 있으니 차라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변화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져 거듭난 백성 의인이 됐어요. 이것은 칭이라 그래. 예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난 100년 동안에 항상 있었던 게 뭐냐? 거듭났냐? 구원받았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이거 갖고 100년을 버텼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100년 속에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천국 가면 되는데 아직 지상에 살아요.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 수많은 때가 묻고 문제가 묻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린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뭘 얘기했냐면 성화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디모데서에는 거룩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화의 은총을 입고 그러면 성화의 은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 이 단계가 언제 있을까? 그건 주님만 아시죠. 우리는 거듭난 백성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세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 날마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런 변화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본인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보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 변화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생활의 변화, 거룩한 산재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돼서 변화를 이뤄서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문득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임에도 구약에 다 돌아간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타났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에녹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마침내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사도 그 많은 선지자 생도들도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하늘로 다 사라진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신앙의 은혜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지옥에서의 영벌도 있고 천국에서도 영생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저짐으로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냐? 부활신앙을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8일 전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순환당할 거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배운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 하늘에 있으신 그분이 예수님과 나타나서 오늘 교제를 나눠. 이건 뭡니까?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역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관을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아침에는 시작하는 날이고 저녁이 되면 마감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여기 시간관이 달라요. 똑같은 아침과 밤인데 근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말씀이네. 어둠 속에 시작했다 밝은 아침으로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거든요. 희망 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실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저녁까지 밤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신앙에게 반드시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여기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줬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한 순간에 이제 우리가 주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집시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살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틈바구니에서 아마 그 초막 밑에서 있으려고 그랬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들에게 이거 뭐냐면 오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신앙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오늘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있다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땅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할지라도 항상 땅의 것에 대한 염려를 둬.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물론 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신앙을 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높이 가고 넓은 것 차지하고 많은 걸 누려야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복이 아니었어요. 땅의 것들을 배고픈 데도 있고 배부른 데도 있어.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 그러나 나는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라.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니까 이 삶을 어떻게 연장해 볼까? 이 땅에서 크게 이름을 있는 삶을 살아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에 투자를 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잠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부자로서 그 온전한 가난한 심령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애쓰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 가지고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며 살아가고 땅의 것들은 깃털이 가벼울수록 하늘을 사모하게 돼 있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사람들이 그잖아요. 돌아갈 때 되면 내가 니는 너 저거 두고 어떻게 가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거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어진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혹시나 못 누리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자족한 은혜를 갖게 할 것이고 마침내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는 햇빛보다 더 밝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냐?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구름 속에서 오늘 소리가 나는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오늘 깜짝 놀래 그 구름이 온 땅을 덮더니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까? 지난주에도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럴 때 그 말씀,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명과 복과 화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그 복과 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어. 그러니까 진정한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꼭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무 찬란한 문제들이 등장했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주님의 모습이 햇보다 덜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거기에 정신없이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장면이 벌어져서 이제 정신을 깨닫고 여기다 좀 집을 져서 우리 같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갑자기 구름이 덮여지고 나서 오늘 그 무도 그들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무서워했다. 그 무서워하는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택함을 받은 자라. 어제 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 너무나도 놀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 듣보지 못했던 이게 한꺼번에 다 벌어지게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엎어져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가 되어야 돼요. 물론 여기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지셨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어제 3.1절 보내고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온 교회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에 우리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구한말 시대에 서구의 강력한 열강들의 그 각축장이 되어졌죠. 그러다가 이 나라 저 나라 하다가 일제위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민족 속에 울퉁불퉁하면서 한일 합방이 잘못되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하며 무효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외치기를 시작하면서 순수한 이제 민족주의 운동,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됐죠. 이 3.1 만세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들, 민족의 33인 인구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오늘 기독교 숫자가 제일 많았죠. 왜냐하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나라 사랑권, 하나님 사랑권, 나라 상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관순이나 앞서 갔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의 애국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애국자 이전에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같고 모든 나라는 동등한데 오늘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외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만세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투옥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고 때는 옥중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은 점점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점점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라의 한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씨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마지막 우리의 신앙이로 치욕적인 거 뭐냐면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조하게 됐죠. 우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동방에 대해서 오늘 동방요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도 많은 문제가 됐던 신사침배 문제 속에서 굉장히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27년 만에 8.15 해방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민족이 자유독립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자유와 독립은 됐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구한말 시대에 넘어가면서 친일파에 대한 논쟁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이 신사침배에 대한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가 이제 갑자기 좌익과 우익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죠. 공산당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여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갈등과 번민에서 남북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한이 갈라져서 힘들고 어려운 겁이 있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새롭게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고 유신이나 이제 군사적인 그런 문제, 독재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열매를 거둬서 이제 우리 민족이 어느 정도 살만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남과 북이 갈라진 것 이외에 또 정치적인 그 계산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늘 하나가 되게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민족사가 그래요. 사상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가인데도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이 있어요. 이와 기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기 이원이 통합이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선정과 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가 되어져 나가. 우리나라는 비빔밥 문화예요. 곰탕 문화, 설렁탕 문화 모든 것이 주어져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문화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같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민족사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항상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 편을 얻기 위해서 항상 지역을 갈라요. 네 편, 내 편.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게 되고 우리 남쪽만 영남, 호남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호남하고 그 평안도하고 함경도하고 아주 거기 또 대립이 심각하대. 거기도 사람 치고 서로 안 한대. 그런 것들도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그런 류에서 있게 되고,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좀 나라가 지금 갈 때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뭐 민족사의 이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마다 예레미야를 읽어요. 그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땐 마지막 왕들 속에 예언했어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 왕들이 등장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등장해요. 그럴 때 이들이 우리나라 똑같아요. 어디 편에 서야 될 건가? 갈등을 해. 그래서 애굽의 편에 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애굽의 편을 들다가 또 이제 어떤 건 바벨론이에게 의지해야 될 건가? 그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의지하다 보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서 애굽의 왕이 여호아스를 잡아가요. 잡아가서 그는 애굽에서 죽게 되어져. 그 다음에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킨과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너희들이 애굽을 따라서 바벨로니아가 그들의 왕들을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지 이제는 애굽도 그들에게 나설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마침내 옥중에서 옥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념, 동서 이념, 우리가 진보나 보수나 이런 것 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는 우리 항상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해요.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이것 때문에 움직여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편이라고 하면 나빠도 다 좋고 다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상대편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의 지혜를 얻어서 잘해야 될 텐데,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의 것은 무엇을 잊고 짓고 하는 것은 땅의 소망이에요. 땅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차원에서 한 단계 높아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오늘 우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될 때 왕들이 타락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부정과 부패를 얘기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착취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왕들이 했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까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를 통해서 그 얘기들을 완전히 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게 되고 백성들만까지 다 타락하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땅의 것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이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는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한 땅에 눈을 들어서 만물을 다스려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그다음에 이웃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 이런 삶을 통해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민족 사이의 아픔의 문제도 해결되지, 인간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 이것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어떻게 얻은 독립입니까? 어떻게 얻어서 이렇게 세계 열강 가운데 설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전에 산상변모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변화를 이루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부활신앙을 보여줬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은총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거 잠시 있다가 다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헛개비 같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얻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만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일어나 선신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연절 마지막 주간, 우리의 사순절 시작되는 이 주간에 우리의 주께서 산에 올라 변화됐던 변화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 있던 많은 것들이 다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사모하게 하셔서 변화주일에 주께서 변화됐던 모습을 보여주시며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정성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코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삶의 모습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 주께서 믿음으로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문마다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 속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도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선교적 사명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 받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가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축복된 손길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집에 올라가 궁성하는 한 우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이 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네. 자, 우선 들어오세요. 자. 정답 들으세요. 좋은 것을 택하니 주님이 내 편이심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하나님 나도 오늘 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고민이여 내 입에 사용하셔야 정말 되기 수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것 깨끗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에 의해 세상을 나라가 움직여진다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홍해 물과 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 위를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누르는 바람 소리 불면하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동화란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보존하세 이 길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